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무더위로 너무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또 괜찮으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떤 상황이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은혜를 받길 소원합니다. 이 무더위가 계속되면요, 우리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우리 생각도 띵해지고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 필요한 게 우리 옆 사람의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좀 격려해 준 말로, 자, 힘냅시다 힘내시다 해서 좀 돌아보면서 빠샤 좀 해주시고 네, 지금 인터넷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그래 힘내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제 눈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들어 주복 그 능력 날 새롭게 합니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분이 있습니다. 오직 그런 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육체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 능력들 다 떠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두려움들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를 붙들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며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잠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며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저희들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믿는 자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능력 부어주시옵시고 제 생명으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하여 지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아버지 시험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아버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를 가엾이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에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과 간호사님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집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아이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혹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의탁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드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도 소리내어 읽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소수의 인력만 함께 소수의 인원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더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종과 같이 온전히 분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나니 주로 사는 것이 내일 여행을 배우니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욕심부린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도 그 어떤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빌립보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맨 오른쪽 밑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 거기에서 왼쪽 성경에 보면 아시아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시아를 지금의 뭐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에베소, 서머나 드로아가 있는 그쪽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뭐 이 지역을 가리켜서 뭐 마케도니아라고 그렇게 부르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아덴, 고린도가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왼쪽 위쪽에 뭐 이렇게 아주 뭐 작게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진을 계속해서 제가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 주변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뭐 도대체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현지에 가보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나마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코스들을 그 장소들을 이렇게 지도로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그런 화면입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또 지금 예배당에서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지명들이 작아서 그 지명까지는 다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했는지 선교 여행을 했는지 우리가 그래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지금 현재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더 확대된 이 사진을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사진을 보니까 맨 이스라엘의 밑에는 이집트도 보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보이고 이라크도 보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주변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쪽에 터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왼쪽으로 오면 불가리아 그리고 그 밑에는 그리스 또 그 위쪽에 뭐 루마니아가 있고 또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로마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뭐 프랑스 그 아래쪽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 위쪽으로는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영국, 프랑스 그 밑쪽에 로마가 있고 또 로마의 그 옆쪽에 불가리아가 있는데 그 불가리아 바로 밑에 빌립보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빌립보는 불가리아 땅은 아니고요. 네, 그리스 땅입니다. 네. 그래서 불가리아가 거의 빌립보 그 위쪽까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네, 빌립보는 불가리아 땅은 아니고 현재는 그리스 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더 축소한 사진입니다. 네, 이 축소한 사진으로 보니까 네, 조금 더 아시겠죠? 네, 불가리아 밑에, 아주 밑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확대된, 축소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불가리아는 지금 저 위쪽인데, 불가리아가 그 해안이 있는 곳까지 땅이 있지는 않아요. 그 위쪽까지 경계선이 있고, 빌립보는 이 카발라라고 보이는 그 지명, 카발라라고 보이는 지명이 있는데, 그 카발라 약간 왼쪽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장 더 보시면 사실은 지금 이 빌립보라는 이 지명은 아주 오래된 지명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빌립보 도시는 지금 굉장히 이 작은 규모더라고요. 제가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게 크게 확대를 해보아도 지금은 그 옛날의 그 명성과는 거리가 멀게,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그런 폐허나 좀 잔해들이, 유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도시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그렇게 큰 도시로서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발라에서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빌립보, 네, 그래서 뭐 필리피, 영어로는 뭐 필리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네, 한 장 더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지금 로마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로마는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 보라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네, 그 지역이 이탈리아이고, 그 이탈리아의 한쪽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지금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여러분 나중에는 모두 다 로마의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는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었어요. 작은 땅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이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아주 큰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고, 뭐 그 정복 전쟁이 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바닷가 그 밑에 있는 그 지역, 이집트까지는 아니지만 이집트에 그 미쳐 있는, 네, 그쪽에 있는 그 땅까지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얼마나 큰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나마 그렇게 잠시라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지도를 보여드리냐면, 바로 이러한 그 로마의 그 지배 속에서, 이 열강들의 그런 어떤 이 전쟁과 그 각축의 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뿔뿔이 또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다른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크게 성장하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초창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어려웠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 중에 바로 이 4편지 중에 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적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고 위태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목소리를 내셔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같이 온전히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0절과 2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20절과 21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여러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 1장 전체를 그래도 읽어보고 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세 번째,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목적, 바울의 영원한 목적인 예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며 예수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자 좋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바울의 반대파였죠.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0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야 합니다.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나의 반대파였던 사람들이 막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 소식을 들으면 막 화가 나게 만들려고 막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까지도, 그렇게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파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만난 이 예수가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했던 역사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로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준 세번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때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실 20절과 21절 말씀만 우리가 곱씹어 읽어보아도 사실은 이 말씀 하나만 딱 그냥 읽고 붙들고 기도해도 오늘 사실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점점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주일 예배조차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던, 처음 세워졌던 교회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위에 세워졌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살아도 우리는 가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때, 그런 때를 떠올려 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어도, 동료가 있어도 나만 혼자가 된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말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립된 우물에 마음이 폭삭 빠져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을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그토록 외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여러분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다시 심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작은 문제로 가정과 직장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엄청나게 그렇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이나 그런 비슷한 공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라는 이 외침이 그저 망상이나 허울이나 값싼 종교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기 위해 종교를 붙들고, 살기 위해 예수를 붙들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현재 상황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고립된 우물에 내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는 그런 모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살고 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함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빌린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두 번째,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 번째,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네 번째,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말씀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죽음과 사는 것, 죽음 그리고 사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진짜 속에 있는 심정은 예수에게 가는 것,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개인적으로는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정말 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세상사에 시달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진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그의 사명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만 지금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함으로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 지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잠언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계속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그 어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절로 막 그냥 제 입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확신은 바로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다시 깨닫고 또 깨달으며 아멘, 아멘을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확신은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곁에 머문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의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비교해 드렸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써놨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죠?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으로 번역되었죠?
곁에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함께 거하는 것은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메노입니다. 파라메노.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파라메노.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파라메노.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메노는 머물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결합되어서 여러분 파라메노, 함께 거하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라메노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곁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기도하겠다는, 그저 염려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곁에 머무는 것이 감옥에서의 그의 최대 관심사이자 그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만약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머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필요한 누군가의 곁에 머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이 일을 듣고자 하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반대하는 자들, 내 신앙생활, 공동체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대하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두려운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7절,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에서 떠나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또한 어떤 일이라도 교섭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식으로 나의 들려줄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지,
뭐 그럴 줄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맞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을 위해 한 정신, 한 마음,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믿음, 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만 돌아보아도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저의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직 너무나 위태하고 어렵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도와줄 바울은 감옥에 gat혀서 어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꾸만 어떤 힘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 당시 상황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복음의 정신은 희미해지고 믿음의 마음은 약해지고 힘을 합하거나 함께 싸우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어찌 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온갖 괴로움과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내 자신의 그 만족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내 마음의 힐링을 찾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정신,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복음으로, 그 정신으로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를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는 29절에서 방금 우리가 30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29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를 입은 것은 그냥 그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그냥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받는 것은 나도 누구와 똑같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바울처럼 이해하지 못할 상대의 모습조차 복음을 위해서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에 예수를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굳어진 낡고 오래된 가죽 주머니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가죽 주머니에 포도주를 발효시키려고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 가죽 주머니는 터져버립니다. 그 부풀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생각, 나의 고정된 관념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계속해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존의 전통, 기존의 질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복음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가치를 위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나의 세계관,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다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서로를 권고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곁에 우리는 머물러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며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가도록 여러분 서로를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의 곁에 머물러주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혹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한 손은 가슴에 올리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그런 바울을 후원하고 그런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는 너희의 곁에 머물고 싶다, 너희가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싸워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 하나님 그냥 내 일들만 잘 되면 다 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끄럽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깨닫고 발견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 바로 이 부족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졌던 이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참된 복음 앞에, 참된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워질수록, 힘들어질수록, 아버지는 고단해질수록, 외로워질수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서조차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에게 집중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믿음이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싸우라고 부탁하며 권고하는, 함께 하나 되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주님, 나에게 머물러 나의 참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를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처지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는, 다시 새로운 믿음을 보게 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도전받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 함께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고, 존재를 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의 사람, 그런 예수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될지라도 다시 예수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미국, 러시아에 아주 큰 산불이 나서 진화가 되지 않고 있고, 또 터키를 비롯해서 그리스, 지금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지만 올림픽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 지역,
뭐 이런 지역에도 아주 엄청나게 큰 불이 나서요. 뭐 지금 진화를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나라는 보니까 뭐 40군데에서 동시 불이 났는데 뭐 방화범의 소행이다라고 뭐 대통령은 발표를 했지만 뭐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이렇게 시대는 점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으로의 뭐 30년, 40년, 50년 후가 아주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어른들은 어찌 보면 뭐 50년 이후에는 뭐 하늘나라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이 세대는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세대들의 참 너무 걱정된다. 실제로 이런 그런 진단이나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만 보아도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 전염병들, 그리고 산불 같은 이런 재난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내가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종 목적지가 아닌가. 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 해드렸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한 기도도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금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꾸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마칠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그리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일주일을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그 은혜를 제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내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오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족속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그리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과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며 말씀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며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